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죠.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이제 어느 정도 이 지구라는 이 생명체가 충분히 인간을 받아내기 충분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창조되자마자 하느님하고 대화하지 않았어요. 창조되자마자 하느님하고 영적인 교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을 해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시대에 오신 거죠. 하느님한테 우리 투정 많이 부리죠. 하느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해갖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몸도 아프고, 이럴 때는 하느님께 투정 부리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라고 이렇게 예전에는 감히 하느님한테 그런 이야기조차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한테는 대화하고 투정 부리고 감사하고 묻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웃고 울고 이렇게 함께 또 기뻐할 수 있게 하고 찬양하게 해주고 하느님 품에 안겨있는 편안함,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누가 맺어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줬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가 Before Christ죠.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00만 년, 예수님 오시기 전 10만 년, 만년 전, 기원 전, 그걸 우리는 기원이라고 그래요. 기원이 된다 이거죠. 기원 전, 만년 전에 지구는 이 해빙기를 맞이해요. 온난해갖고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 하다가 물이 이제 얼었던 바다가 베링 해협이라든지 또 영국하고 프랑스도 붙어 있었는데 녹으면서 섬으로 떨어졌죠. 일본하고 우리도 붙어 있었는데 물이 빙하가 많이 녹아갖고 떨어진 거예요. 러시아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하고도 붙어 있었는데 해빙기가 와갖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만년 전에 지구는 가장 따뜻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물론 6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2억 년 전, 특별히 공룡이 살았던 백악기, 쥐라기는 이 날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하면 보통 평균 온도가 지금 15도, 16도인데 평균 온도가 한 30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죠. 그러니까 나무들도 어마어마하게 컸고 짐승들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공룡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지구 46억 년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정말 신비의 별이죠. 생명이 가득한 별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지구라는 이 생명체가 충분히 인간을 받아내기 충분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창조되자마자 하느님하고 대화하지 않았어요. 창조되자마자 하느님하고 영적인 교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인간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한 가족을 이루는 거. 왜냐하면 그때 자식이 많았어야 돼. 그때는 그냥 한 16살부터 결혼해갖고 집안에 남자가 한 여자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5, 6, 그래갖고 자식이 30명, 40명 정도 돼야지 어떻게 해요? 사냥을 하러 나갈 때 매머드, 이런 것들, 맘모스 큰 것들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율리고 뭐고 이런 거 하나 없었죠. 그런데 이제 1000년 전부터 9000년 전부터 동굴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나오기 시작하느냐면은 그냥 수렵 채취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이제 여러분들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은 첫 번째 시즌 1 성경 특강 왕은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금 다 어우러진 얘기예요. 제 강의는 하나 들어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다 들어야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 5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셨죠? 왜?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쇠기 문자, 상용 문자, 그다음 표음 문자, 표어 문자. 아, 요 다시 한번 또 못 알아들으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용 문자는 생긴 대로 산이에요. 그런데 표음 문자는 한자예요. 점점 뜻을 나타내. 달이면은 달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양을 이렇게 그려갖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표음 문자가 나와요. 그거보다 더 발달한 문자는 표어 문자예요. 표어 문자는 그냥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글로 바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표어 문자가 이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 아람어, 예수님 시대는 이 언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을 해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시대에 오신 거죠. 또 영적으로도 이제 예수님 이전에 철학, 신앙, 여러 가지 사조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죠. 요 내용을 이제 성경 특강 시즌 3에 들어갈 거예요. 3에 무슨 것이 들어갈 거냐면은, 유다교,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불교, 유교, 이렇게 인도의 힌두이즘, 그래갖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유행했던 정신, 또 신앙,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찾아내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시고 이런 어떤 특별한 교리를 제시하고 가르침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안에 크로마뇽인,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나오긴 나오지만은 부처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이 성서 안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인더스 문명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세 문명은 이미 서로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황하 문명하고 교류를 했었어요. 그 모든 교류를 한 정신적인 것들이 묻어 있는 게 어디에 가서 묻어 나오느냐면은 그리스, 헬레니즘에 가서 이게 융합이 돼요. 동서가. 그 다음에 이 헤브라이즘, 유대인들의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유대이즘인데 이것이 다 융합이 돼요. 그 융합된 모든 것 뒤에 누가 오시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 심지어는 마야 문명까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마야 문명까지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이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지 않아요. 제가 이집트에 테오티후타칸이라고 멕시코에도 있어요. 마야에도 있어요. 이게 진시황도 이 피라미드가 있어요. 광교토 대왕 묘도 피라미드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가보면은 전부 피라미드가 있어. 도대체 왜 무덤에 피라미드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신약성서 사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서 특강 시즌 3에는 이 좀 인류 문명적인 거, 왜 십진법이 나왔느냐? 여러분들 십진법이라는 거 왜 십진법이 나왔어? 1, 2, 3, 4, 5, 6, 7, 8, 9, 10. 우리 인간이 쉴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십진법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10 숫자가 우리 인류 문명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12진법은 왜 놨어요? 이 손가락 마디도 마디지만 달이 지구를 몇 번 돌아요? 12번 돌아요. 12번 도는데 어떨 때는 윤달을 집어넣어요. 4년에 한 번. 그건 뭐냐면은 보통 1년에 365일, 태양은 365일을 도는데 지구의 날을 따지면 354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11일 정도 차이가 나요. 그 11일을 이렇게 메우기 위해서 윤달을 한번 껴 넣어요. 올해 윤달이 벌써 지나갔죠. 올해 윤달이 있었던 해예요. 4년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2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또 12에 또 60진법이 나와요. 그래서 1년을 12달로 삼고 1시간을 60분으로 하고 각도는 360도, 60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360도가 나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예수님 시대 안에는
완전히 꽃피웠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공부하시면서 훨씬 좀 재미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성서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은 유대인의 야훼 하느님 신앙을 인류의 야훼 하느님 신앙으로 바꾼 거죠.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야훼 하느님을 다른 민족한테 전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야훼 하느님이 다른 민족을 혼내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 구약 성서를 보면 어디 혼내주시옵고 어디 혼내주시옵고 어디 처단해주시옵고 어디 몰살시켜주시옵고 전부 다 그런 기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유대인의 신앙이죠. 자기네만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느님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다른 민족은 우리 민족을 좀만 괴롭히면 하느님이 혼내줄 거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선민사상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던 유대교,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리고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하느님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백인대장 고쳐줬고 로마의 아주 높은 고위 관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 뺏고 우리 농민들 착취하고 그랬던 사람의 종을 고쳐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심으로 해서 당신의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의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가나안 띠로 시돈을 가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면서 나는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다. 걔한테 먹을 걸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래? 걔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그러면서 여인한테 지시면서 사람 같지도 생각하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 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이야기하면서 사람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 여인하고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 완전한 이제는 유대인에 국한된 하느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느님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고 우리는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난 2000년 역사에 걸쳐서 지금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처음에 베드로 바오로였더니 지중해 연안에만 복음이 전해졌죠. 바오로가 로마로 가면서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로마에서 한 200년 동안 박해를 받죠.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신앙의 자유를 선포함으로써 지중해 근해만 복음이 전한 거죠. 계속 그랬어요. 근데 1500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하면서 남미부터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북미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아시아도 굉장히 마테오 리치 1500년도에 마테오 리치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는 유교가 워낙 강했고 왕정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북미나 남미는 강력한 왕정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는데 아시아는 너무나 강력한 왕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 남인학파 정약현,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이분들 또 이벽, 이승훈, 이가완, 건철신 이런 분들 또 정조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던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학문으로 연구하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내년이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에요. 또 내년이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에요. 그래서 방인사제가 나오면서 아주 단단한 교회가 됐죠. 또 1700년, 80년경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뉴질랜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한 1700년, 800년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져 갖고 지금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가 가장 뜨는 교회, 가톨릭 교회가 되죠. 거기에 또 제가 잠비아에 신학교까지 져서 국제 신학교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하늘나라를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강생이 인류 종교로 거듭나는 변곡점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기원전 3세기부터 예수님 탄생 3세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어요. 첫째, 처음에는 이제 온 우주의 하느님, 온 인류의 하느님, 그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요렇게 하다가 좀 눈을 뜨고 보니까 바빌로니아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뭐 그리스도 있고 뭐 로마도 있고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창조의 하느님이고 인류의 하느님이라면은 다른 민족에게도 하느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서서히 가져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에 유대교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개종자가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보편 종교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다른 모든 신들에 대해서, 야훼는 유다인들만의 하느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뜻을 지닌 일반적인 명사 엘로힘을 야훼라는 이름 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엘리야, 뭐 엘자 들어가는 건 다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엘이라는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 야훼라는 이름은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죠. 둘째,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죄 많은 인간의 입에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 그래서 야훼를 그래서도 또 안 불렀어요. 감히 여러분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친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야훼 하느님은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부라고 부르지 창현이라고 잘 안 부르잖아요. 제 고유한 이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신부님이라고 그러고 사제라고 그러고 그런 호칭을 하죠.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할 때는 아도나이, 나의 주로 발음을 해요. 아도나이, 주님, 로드, 주인님,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야훼 이름을 쓰지 않아요. 요즘 가끔 개신교 이제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에 보면은 고민을 이제 하나님이 옳으냐, 하느님이 옳으냐, 여호와가 옳으냐, 야훼가 옳으냐, 이거는요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부르는 칭호는 다 달라요. 독일은 고트라고 그러고 고트, 영어로는 갓이라고 그러고, 뭐 전 세계가 하느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데, 그러면 갓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는 왜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왜 갓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유대인들한테는 아도나이라고 왜 부르느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이거는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 하느님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 또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 이 앞에 구절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오르느냐, 야훼가 오르냐, 아도나이가 오르냐, 엘로힘이 오르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하느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죠. 그냥 하느님을 야훼, 엘로힘 이런 거 부르지 말고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거를 또 알려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제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야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이 성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성서를 옮겨 쓰는 거예요. 성서를 필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미크베, 목욕탕에 가갖고 깨끗이 씻고 야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서 필사를 할 때 혹시 틀릴까봐 반드시 옆에 한 명이 지켜보고 옮겨 쓰는 필사를 하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하여튼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민족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아집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여러분들 이 주의 기도로 하여금 하느님을 굉장히 어려워해서 목욕해갖고 쓸 정도, 감히 야훼라는 이름도 부를 수 없을 거, 굉장히 먼 존재, 굉장히 두려운 존재,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였던 야훼 하느님 신앙을 바로 예수님은 가장 친근한 단어인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느님과 인간의 간격, 벽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예수님 이전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감히 하느님이라는 말도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신의 이름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이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그 아빠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나라는 아빠, 이거는 처음에 1살, 2살짜리가 처음 아빠, 엄마 부를 때 그 아빠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떤 개념이 다르냐면 다 큰 성인이 아버지를 아주 다정스럽게 부를 때 아빠, ABBA라는 그런,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피라미드가 전 세계에 다 있다고. 이 아빠라는 단어도 데디나 뭐 파파 뭐 이게 거의 다 똑같아요. 거기에 아빠라는 이 중동 지방의 그 단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지만은 아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20살에서 30살 된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를 때 아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로마서에도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만큼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간격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느님과 대화하고. 여러분들 하느님하고 얘기 많이 나누시죠? 아, 하느님 왜 코로나19는 보내줘갖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또 그런 저 같은 사람은 그러죠. 인간이 너무 교만해갖고 하느님께서 지금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하느님, 우리가 지금 이 벌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회개라는 게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코로나19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음식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함부로 짐승 잡아먹지 말고, 좀 더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지난번 이태원 사태에서 클럽에서 봤을 때처럼 신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없는 약간의 그 부정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삶을 좀 건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또 투정 부리고, 하느님한테 우리 투정 많이 부리죠. 하느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해갖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몸도 아프고, 이제 다볼 사이버 장애인 성당에서도 그런 분들 많죠. 뭐 앞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판단도 못하는 지적 발달 장애. 이럴 때는 하느님께 투정 부리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라고, 이렇게 예전에는 감히 하느님한테 그런 이야기조차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한테는 대화하고 투정 부리고 감사하고 묻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웃고 울고 이렇게 함께 또 기뻐할 수 있게 하고 찬양하게 해주고, 하느님 품에 안겨있는 편안함,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누가 맺어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강생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33살의 이 젊은이는 어떤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어떤 추호의 고민도 없었어요. 부처님은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35세 가서야 깨닫죠. 공자님은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물었죠. 마호메트도 느닷없이 후계자도 없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와서 해야 할 말, 해야 할 정신, 가르쳐야 될 하느님의 신비, 그리고 하느님과 당신의 관계,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게 흔들림 없이 선포하고 가셨어요. 외치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을 이걸 구약성서하고 또 이 서간하고 같이 연결해서 읽게 될 때는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놀라울 거예요. 아마 성경 시즌 1에서 많은 분들이 확실히 하느님 나라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셔야 됐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됐는지,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많이 아셨던 것 같아요. 댓글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주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느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십니다. 인간의 품위가 급상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하고 거의 아버지라고 아들, 딸이 됐으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아직도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서자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은 장자고 아주 상속자인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서자였던 건데 예수님이 서자 위치에 있던 우리를 상속자 자리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어마어마하게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서자 자리에서 상속자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그 사랑, 그 예수 성심, 모든 인류를 끌어안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성심, 우리가 알면서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으로 오는 기쁨이 더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이전의 세계는 불교. 부처님이 550년경에 공자님보다 10살 형이라고 그랬죠. 공자님이 540년 고경에 태어나죠. 부처님이 인도에서 이 불교라는 단어는 사실은 한참 뒤에 나온 단어죠. 부처님은 깨달음의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6년 동안 엄청난 하여튼 고행을 겪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시즌 특강 3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탄생 550년 전에는 이제 사고, 팔고, 생로, 병사, 이게 사고야.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고 인간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이제 팔고는 이제 애별리고 뭐 원증해고 오음성고 구둑불고 이런 거예요. 구하나 얻지 못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원수 같은 사람 다시 보는 거, 온 육신을 가지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게 성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려면 우리가 제대로 살으려면은 고진멸도, 고통을 멸하면은 도에 이른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됐으면 팔 정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걷고 똑바로 앉고 팔 정도. 그리고 2년 연기설이라는 이 모든 게 2년이 된다는 거. 모든 게 여기 우리 지금 촬영팀들이 있는데 스치기만 해도 2년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근데 스치기만 해도 2년인데 한 번 스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이거 세월을 얘기하는데 적어도 3겁은 걸려야지만이 스칠 수 있다는 거예요. 3겁은 그럼 몇 년이냐? 한 겁이 3억 2천만 년 정도 돼. 3억 2,400만 년 정도 돼. 한 겁이. 한 겁은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비단으로 그 바위를 계속 돌면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거를 한 겁이라고 그래. 어마어마한 세월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인연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두 겁으로 이게 만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스님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도 많이. 어쨌든 이건 나중에 이제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108번뇌. 인간은 정말 온갖 것 때문에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이야기가 550년에 벌써 다 아주 깊은 세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인류가 그런 영적인 걸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힌두교. 이 힌두교는 우리가 조금, 제가 얼마까지 다룰지는 모르겠지만은 힌두교 안에 뭐가 나오냐면 요가가 나와요. 힌두교 안에 만다라가 나와. 힌두교 안에 차크라가 나와. 요가, 몸,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모든 거, 차크라. 우리 인간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갖고 7가지 색깔이 있어, 몸 안에. 그래서 이 색깔을 가지고도 영혼으로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아주 굉장히 힌두교가, 그러니까 힌두교가 지금 거의 9억 명, 10억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힌두교 안에는 원시적인 물신 숭배, 애니미즘, 정령 숭배, 주술, 제식, 다신교, 일신교, 고행주의, 신비주의, 사변적 체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종교가 있어요. 저는 뭐 하여튼 다행히 부처님 가르치신데 힌두교 뭐 또 그들의 축제 뭐 이런 거를 책으로 읽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인도에 가서 다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로아스트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니체가 엄청난 책을 썼죠. 이것도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로아스트교는 기원전 6세기 아주 정확한 인물은 아니에요. 어쨌든 조로아스트교라는 게 배화교, 중국에서는 배화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하고 인도를 건너서 중국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배화교가 뭐냐 하면은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가 불 있을 때 거기 앞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을, 그 이론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선, 악, 그 다음에 뭐 사고팔고, 불교, 뭐 아주 깊은 정신적 세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또 유대교, 이제 선민사상, 율신, 십계명, 종교 형태가 다 드러나죠. 그 다음에 유교, 550년, 550년이니까 공자님의 인의예지. 유교는 제자 백가라고, 제자 이 백가가 뭐냐면은 100가지의 가가 있었다는 거야. 노자, 뭐 한비자, 뭐 법가, 유가, 도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 백가가 있었다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요약할 것은 한 6가지 정도의 유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 시작은 공자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공자 이야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구절 한 구절이 나한테 살아서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399년에 죽은 기원전 470년에 태어나왔고 399년에 죽었죠. 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이제 철학 삼파수를 통해서,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플라톤이 학교를 세우죠. 요즘 뭐 텔레비 방송에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이제 플라톤이 최초로 대학을 세워서 철학을 이렇게 형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가서는 논리학, 인식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에 영향을 미치고 알렉산더 대왕한테 영향을 미치고, 알렉산더가 이걸 가지고 동방을 오리엔트라고 동방이라고 말하면은 지금의 시리아, 터키 이쪽 지금 페르시아를 동방이라고 그래요. 이쪽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그리스 문명을 동방 쪽으로 하면서 이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헬레니즘이라는 게 탄생을 해요. 그 유럽 서구를 이끌어가는 2가지 사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에요. 유대이즘.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가서야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한 상태에 한 말씀 한 말씀들이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들이 어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서 한 줄 가지고 20강을 했지만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도 20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류학, 고고학, 신학, 철학, 종교, 이제 미술도 이제 힌두교 들어갈 때는 요가, 만다라, 차크라, 탄트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미술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성경 대학에서는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 잘 들으셨나요?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질문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은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투정 부리고 고민을 털어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건 바로 예수님의 오심 덕분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 삶의 진정한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